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으로 지혜로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자 뜻이셨고요.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전달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원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공지하기로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3시간 설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뚫고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자잔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과 13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거나 혹은 이득을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쫄딱 망하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잘 되든지.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만 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표정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전 진짜 그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망가졌습니다. 예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고난은 이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도리어 잠자던 용기를 일깨워주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또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3주 동안 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주간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전염성 위에 탄탄하게 자라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쭉 보자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근황을 알립니다.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위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는 왕정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령 100억간 예를 들자면 시크릿 서비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 굉장히 친위 부대, 엘리트 그룹인데요. 로마 황제 혹은 그리고 로마의 잡신들을 믿고 있는 이 로마 병정들에게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의 어떤 전복의 위협이 될 만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전할 때 굉장히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위협이 될 만한 체제 전복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풍기를 문란시키는 그런 종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많은 경우에 정치범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회가 뒤집어지는 혹은 나라가 전복될 만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런 중범죄자, 정치범을 범으로 그렇게 많이 잡혀서 혹독한 그 고초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범,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메시지를 자꾸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하여서 칭의대, 왕을 호위하는 그런 시크릿 서비스가 이 바울을 지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뭐 같이 동료 죄수이거나 아니면은 지키고 있는 가드, 예, 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예, 저는 가족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아내예요. 예, 아내. 우리 아내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아유, 이ben수 살아있네. 예, 눈 뜨고 보는 사람.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보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엘리트 병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폄하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사람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을 총을 보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빌립보 성도들이 아마 이런 바울을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나의 근황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don't worry. 예. 걱정하지 말라. 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혹시나 고문당하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병정들은 굉장히 가혹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도 그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크루시픽션,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데서는 잘 하지 않는 형벌.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그러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을 때 바울이 심하게 고문당하지 않았는지, 남산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초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는 굶지는 않은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혹은 조금 더 심하게 걱정을 한다면 로마 제국과 바울의 신앙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몰래 바울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 예수를 버리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로 무척 궁금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어떤 인사를 하냐면 Don't worry. 나 건강하고 나 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Don't worry. 나는 고문 안 당하고 나 잘 지내고 잘 먹고 있다. 너네보다 더 잘 먹고 잘 먹는다. 나 삼시세끼 교도소에서 챙겨준다. 그런 얘기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위안하냐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지내고 있다. 기쁘고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에서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위하여, for Christ, 혹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와도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서, 신약 성경의 뒤쪽에 주로 나오는 그 편지같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지금 잘 살아내고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또한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거나 떨지 않고, 그래서 아파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까 궁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보호하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고초를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확신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슬감생. 자, 이런 바울을 보면서 로마 병정들이 아무래도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뜨렸을 거예요. 자, 친위대와 감옥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매임이 알려졌다라고 기록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잡혀 있으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도 소문이 났을 거예요. 친위대를 통해서. 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동시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함께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더라. 그것이 전달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달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슬감생, 슬기로운 감옥생활. 바울의 감옥생활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감옥생활을 했을까? 벌벌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싯적에 12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네. 무서울 거예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앞에 등장을 하면 일단 도망가는 게 최고겠지 않습니까? 네. 도망가는 게 최고일 거예요. 맞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 병정, 로마 제국,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의 가장 엘리트 병정들 앞에서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아부하첨하지는 않았을까. 3.1운동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공산치하까지 안 갈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쫄리는 심정으로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냥 빌빌 길고. 근데 바울의 그 성정을 보면은, 상상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비굴한 모습으로 막 타협하는 그런 아주 소인배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과연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전한다?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예. 그러고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게 빌빌 두 손 비비면서 예수를 전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선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담대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비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내며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감옥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감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슬기로운 감옥생활. 누구 앞에서? 로마 제국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일반적으로 죄수로 보겠냐는 얘기입니다.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굴한 모습이나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렇게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소문이 정말로 빨리 났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인간이 들어왔다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뭔가가 또 단 대단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벌써 적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직 저희가 2시간 반 남았거든요. 설교 끝나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슬기로운 가정 생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여러분들 맡기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스탠다드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담대하고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꿋꿋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구절. 자기 마음도 가누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또한 어떠한가?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며 그래서 so what? 우리는 어떠한가를 에 관련돼서 2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설교도 좀 들어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헌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오래 했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진리이지만 절대로 기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복음은 정말 지겹다. 저 사람 또 복음, 또 예수 얘기다. 아는 거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질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 또 십자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겹다라고 생각되시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가? 복음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죄의 벌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공동묘지에 아주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울리는 곳은 무덤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육신도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가 코에서 숨은 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숨날숨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 힘들어하고 학교 가는 거 지겨워하고 시험 공부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질병도 얻고 우리는 죽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사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메꿔주셨어요. 다시는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갇혀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일방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이자 인간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하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 선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주일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두 팔 벌리신 못 박히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셨어요.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끌어안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로마 제국과 황제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일반 명사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과 주인이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기쁨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다른 것들이 나를 통치했고, 다른 것들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그 다른 무언가가 나를 휘어잡고, 그래서 나는 그 다른 무언가의 종과 노예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집어치우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빈틈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제가 아까 권고 시간에 오늘 오후에 장로 집사 임직식 때문에 제가 순서 맡아서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네 분을 면담을 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전권위원회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임직을 잘하고 직분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네 분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어디에 내놔도 복음을 그냥 잘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로 잘 세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한마디 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제는 내 학력과 연봉과 내 어떤 결혼 스테러스, 내 메리지 스테러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지예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복음으로 살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일단 가문 괜찮은 가문이에요. 학력 괜찮아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문하생 끝내줘요. 지식 엄청나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쭉 보세요.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가문과 학력과 지식에 의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포장지 안에 감추어진, 숨겨놓은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데 저쪽에 한켠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무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스팟라이트이 스데반 앞에 쫙 펼쳐집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쫙 쏘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저쪽 커튼 뒤에서 슬그머니 바울의 모습이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방조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 그 사람의 바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니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래 한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바울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을 다녀요. 아이러니해요. 이상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좀 이따 얘기 나눕시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법이 바울을 죄수로 가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서 포로된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뒤집어 엎으신 예수, 인생의 전환점에 십자가가 꽉 꽂혔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전할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말씀 나누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So what?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할 복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할 복음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 복음 전파와 직결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이며 어떤 주인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디터민이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단이 나요. 여러분들 복음의 예수를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바뀌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시는 줄로 믿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았으면 좋겠어요. 길고 긴 끝나지 않는 교회 생활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바꾸셨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바꾸셨다면 그리고 나를 바꾸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꾸실 줄로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 만남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종교 언어로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인데,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데를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여러분들과 만나는 결혼 생활로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구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그 어느 것도 아니며 더 이상 세상과 더불어서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들어와 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치지를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이제는 나의 어떤 욕망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의 가치대로 자꾸 그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이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은 자라가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자라갑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요. 그런데 죄의 편에 아예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편에서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꽉 못 박으시고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편에 서서 죄를 지으면서 뭔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편에 서서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으세요. 저는 그런 뒤집는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일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 생각과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고 자녀이며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내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왜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그런 스트러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직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 따라서 기독교라는 것은 많이 접해봤고 교회도 소속이 돼 있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좀 더디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고 뭔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우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했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수년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전혀 10년 전, 5년 전, 15년 전, 20년 전 나의 모습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여러 가지로 채웁니다. 돈과 명예, 권력, 내 직장 연봉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여러 가지 막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막 찬양 집회도 다녀보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데 찬양 후에 끝나면 이제 설교 시간에 팍팍 졸고 그런 생활이 지루하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센 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막 신유 집회도 갔다가 막 사람 뒤집어지는 막 방언 터져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막 꼬꾸라지는 것도 막 경험하고 이것저것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경험만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저도 전도사로서 그런 경험을 막 이렇게 주도하면서 막 부추긴 때도 있었어요. feeling 신앙과 feeling 신앙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텀이에요. 받아 적으시고 저한테 카피라이트 받으시기 바라요. feeling, 감정적인 신앙. feeling, 채워지는 신앙. 여러분 감정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느 공동체 갔더니 나를 막 인정해주고 뭔가 많은 청년들과 뭔가를 하는 것이 막 들뜨게 하고 뭔가 뜨거웠고 뭔가 영적으로 하이가 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막 느껴진다라는 것은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디터민할 수 없어요. 신앙은 그런 감정은 잠깐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필링 신앙.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즉각적으로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인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사람인가? 나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것,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가?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적어도 12년 13년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대략 무엇인지는 설명 가능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복음을 진짜 살아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각해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실정이 이래요. 복음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는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이 대서사, 내러티브, 킹덤 내러티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동의,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겸하여 더불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은사를 주셔서 많은 것 누리게 하세요. 신약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력하고 도와줬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즐겨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죄지었던 것들이 굉장히 달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까 죄가 죄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 그런 변화가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싸움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그 상태, 그 생태가 아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은 더디 자라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도 들여다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공동체가 정말로 공동체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게 생겼나? 사람 빼놓고 다 먹어요. 이제 그전에는 월남국수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what the 포 먹는 사람도 막 싫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한 문장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회심했어요. 음식 회심.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내가 너무 했구나. 그래갖고 475인가? 그거 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요. 아직 예수가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삶이 바뀌는지, 나의 중심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다던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객관적인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에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도 더없이 신선한 기쁜 소식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겨운 소식이 아니라, 그래 맞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다시금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속에서 필요한 진리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할 복음이 없다. 전할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복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열정, 거룩한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고 아는 복음이 행동이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요. 꿋꿋하게 성실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태도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쓰나미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사람, 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다. 역경은 더 이상 역경이 아니에요. 감옥 안의 역경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바울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돼서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고 감옥 밖으로 전달되는 복음의 파급력에 선봉장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아세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세요. 고난은 결코 복음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예수님보다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무엇이 골리앗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다윗이 저 골리앗보다 더 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담대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선배들이니까 뭐 대꾸는 못하고 속으로 아니 언제는 쉬었냐고. 언제는 쉬었어요. 뭐 MZ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 뭐 MZ세대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지 정작 MZ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다 어른들이 그냥 만들어 부르고 막 갈라치기 하고 막 MZ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다. 아니 어느 세대는 쉬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 믿는 거 쉬웠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라는 생명의 소식은 죽음도 이겨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쉽거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세요. 주님은 고난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세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년 동안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DC예요. 관광으로 오셨든지 유학으로 직장생활로 오셨든지 잠깐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옮기셨든지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감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복음의 예수가 말과 행실로 담대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좁게 살지 맙시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공동체 선언, 우리 세 가지 크게 우리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